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중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요즘 같은 때가 바로 이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걷어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아버지 부르며 아바 아버지 부르며 아빠 아버지 부르며 주님 내가 주께 왔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절망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그 넓으신 팔로 연약한 우리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주여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무다신 팔로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고난과 하나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그때에 도와줄 이 아무도 없고 그들이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 그리고 너희가 오는 그 길이 광야이고 사막의 길을 통과해야 될 터인데 내가 가는 그 사막과 광야의 길을 내고 강을 내어서 내가 너희로 지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로 마시게 하겠다. 너희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짐승들이 있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막처럼 그런 척박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본래 그런 것이죠. 하나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길을 내시고 샘을 내시고 강을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이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사막 같은 이 세상 이 모든 그러한 삶의 순간에 우리의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강을 내어주시옵소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걸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의 허물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끌려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가는 돌아오는 그 길을 그 광야의 그 사막의 길을 내셨으며 강을 내셔서 저희들과 하나님 아버지 마시고 쉬고 돌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난이 너무 극심하여서 핍박이 너무 극심하여서 그것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내게 지금 부어지고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아니함을 또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니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한 우리가 결코 만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할 것임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승리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날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고난이 고난으로 한나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질병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주여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사랑이 주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원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죄 없는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서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대속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계속 잃어가고 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신음하고 언제 감염될지 몰라 두려워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인간들이 자랑하던 강력한 국력도 풍부한 물질도 뛰어난 지식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어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크게 다했는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해도 제약이 너무 많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연약한 성도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여 예배하든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인터넷이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사오니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 은혜와 그 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의 동역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 맺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특별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여 신앙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건강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화해를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상 숭배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 땅에서 그쳐지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대한민국 되도록 이 땅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시간들을 강건히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자들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가 감동이 되고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의 묶임이 풀어지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오기는 오늘 바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박한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의 상한 마음과 몸을 고쳐주시고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방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방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라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고단한 내 인생의 구원자 예수, 고단한 내 인생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있는 걸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밝다, 암울하고 슬프다, 어렵다, 아프다, 뭐 어떤 것이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또 5절에 보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또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썼는데요.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고 기쁜 일이 많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형편이 이 네 구절 1절, 3절, 5절, 8절을 보면 그에게 기쁜 일이 많구나, 좋은 일이 많이 지금 생겼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여겨질 수 있겠죠. 또 좋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워낙 좋아서, 믿음이 정말 특별히 좋아서 그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거꾸로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도 오늘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기도했었는데 기도해 온 것이 응답받았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호와께 찬송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좋은 일이 많아서, 그리고 다윗의 믿음이 아주 특별해서, 아니면 다윗이 기도해 왔던 그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다윗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나도 좋은 일이 있으면 찬송할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러면 믿음이 아주 커지면 그때는 찬송할 수 있을 거야. 또 내가 기도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 그날에는 내가 찬송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내게 좋은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 찬송하기가 어려워. 내 믿음은 내가 생각할 때도 작아. 그래서 나는 지금 찬양하기가 힘들어. 또 나는 나도 기도해 온 것이 있는데 다윗은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찬송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찬양하기가 어려워, 찬송하기가 어려워. 다윗과 나는 많이 달라. 이렇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다윗에게 좋은 일이 많아서 그가 찬송하자고 했고, 다윗이 정말 믿음이 특별해서 상황이 어려워도
현재가 어려워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가 기도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기뻐서 그가 성도들에게 함께 찬송합시다 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표제부터 우리가 보면요, 이 시편 34편의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해적 민족, 싸움은 겁나 잘하는 그러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짓고 양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농사지은 그러한 민족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목동이었고. 그런데 블레셋은 해변가에 있다 보니까 농사 지을 수 없고 양을 치울 수가 없어요. 양을 키울 수가 없어. 그러니 그들은 맨날 다른 나라에 가서 빼앗아 오는 것이 그들의 직업인 것이죠. 그들의 생계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옆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만만한 나라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나라를 괴롭혔던,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시편 34편의 배경은 어디냐면 사무엘상 21장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도망치기 시작한 다윗의 도망 생활의 초창기 때의 모습인 것이죠. 사울 왕, 그는 다윗에게 있어서 장인인 것이죠. 사울 왕의 딸과 다윗은 결혼했던 것이고, 다윗은 늘 사울 왕 앞에서 용감하게 달려나가서 싸우던 그러한 군사이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랬는데 그런 사울 왕이 충성스러운 다윗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충성스러운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초창기 때 어디로 도망갔냐면 블레셋에 도망간 것입니다. 블레셋의 이 아비멜렉에게 도망간 것이죠. 도망가서 그에게 가서 생명을 좀 보존하려고 그렇게 도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또 이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알아봤어요. 다윗이 전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갑옷도 입고 창도 들고 뭐 칼도 들고 말 타고 이랬을 텐데, 이 도망자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왔는데 불구하고 당장에 알아봤어요. 왜 그랬느냐? 그만큼 다윗은 블레셋에 있어서 원수 같은 존재이거든요. 그런 다윗이 자신들 앞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가장 많이 싸웠던, 우리를 가장 많이 죽였던 그 다윗 아니냐? 왕이여,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 앞에 있는 다윗의 귀에까지도 낱낱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척하면서 그 궁궐 문에다 대고 그냥 아무 글씨나 막 이렇게 쓰면서, 손으로 막 이렇게 쓰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침이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 수염에 이렇게 막 흐르면서 옷깃에도 막 묻히면서 그렇게 미친 체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아비멜렉 왕이 다윗을, 저런 미친 그러한 사람을, 세상 말로 얘기하면 미친놈을 왜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아유, 부정탈까봐 무섭다. 얼른 쫓아버려라.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버렸습니다. 블레셋에서 그를 쫓아버린 거죠.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의 지경에서 그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으면 좀 편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피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는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동굴로 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 따시고 다리 펼 만한 그러한 동굴이 아니라 딱딱하고 다리 펼 수도 없는, 마음 편히 누울 수도 없는 그러한 동굴로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느냐? 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겠다 싶으면 어떤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아니면 능력이나 지혜는 없더라도 돈이라도 많아서 좀 이게 좀 먹을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좀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낸 400명이 있어요. 400명. 400명의 사람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굴로 함께 피해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루한 사람이라고, 원통한 사람이라고, 빚이 많아서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속에 원통함이 가득해. 그 원통함이 불평, 불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누구에게 쏟아지냐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3장이나 30장에 가보면 다윗에게 쏟아부어져요. 다윗 자기 혼자도 힘들거든요. 내 코도 석자예요. 그런데 몰려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신들의 그 원통함과 불평과 불만을 다윗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왜 우리는 먹을 것도 없어? 다윗은 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안 줘? 왜 우리에게 편히 쉴 만한 집도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준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전혀 좋은 일이 없었어요. 전혀 기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겠다. 내 입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건데 이 찬송이 결코 그치는 날이 없을 거야.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일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볼 수 없는 그런 다윗에게 이렇게 찬송하자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이야기해보면 어떤 거냐면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피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저도 예전에 설교했고 그렇게 설교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다윗이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믿지 못해서 그 믿음이 흔들려서 블레셋에 피하는 거다. 그리고 그 블레셋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당해야 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미친 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도 그 설교에 나름대로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지금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안절부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뭘 생각해 볼 틈도 없이 그냥 그렇게 블레셋으로 도망친 거예요. 맞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없어요. 대신에 지금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요? 두려움만 가득한 것이죠. 두려움만 따는 거예요. 두려움 충만한 것이죠. 그런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했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그 다른 자리, 그 마음에 남은 자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두려움만이 충만한 그런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또 하나 마지막 남은 것,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하나 남았죠.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응답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도망칩니까?
사울 왕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범죄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왕 앞에 정직했고 용맹했고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 왕을 크게 뉘우치게 하고 회개시켜서 다윗을 찾아다녀서 꽃가마를 보내주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사울 왕이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사울 왕이 문득 밖에 나갔다가 마른 하늘에 밖에 나갔다가 문득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에 맞아서 픽 쓰러져서 죽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이때부터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도망자인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심정으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그를 쫓고 있던 사울 왕은 거망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권세는 기세등등합니다. 아무도 사울 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에게 응답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블레셋에서 이렇게 다시 내쫓김 받아서 유대 땅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도망자인 거예요. 또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에게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도응답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무슨 환난이 여전한데 무슨 환난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내 찬송이 끝날 일이 없다. 나는 평생의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예상이 빗나갔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비록 믿음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그가 기도응답도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억울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다윗을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신 것이죠. 다윗은 지금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잘못 판단했고 이것 전부가 블레셋으로 피한 것이 완전한 실수인 것이죠.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실수 가득하고 허물 많고 믿음 약한 그러한 다윗, 안 믿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 이렇게 이른 것은 분명한 실수이죠. 분명한 믿음 없음이고 두려움 충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도우셨다라고 다윗은 확신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은 블레셋의 최고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가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졌어요. 무슨 노래냐면 이런 노래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요. 다윗이 나간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노래해요. 무슨 노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천천히다. 그런데 다윗은 더 많이 죽였다. 다윗은 더 큰 승리를 이루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당장에 죽여야죠. 미친 척 한다고 내쫓아요? 부정 탄다고 내쫓아요? 그러면 멀리서 활이라도 쏴야지. 안 그렇습니까? 왕이 내쫓았어요. 그래서 궁궐에서 지금 물러나고 있어요. 도망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밖에서 보니까 저게 다윗이에요. 내 남편을 죽인 다윗이에요. 내 아들을 죽인 다윗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거리를 가고 있는 그에게 돌을 집어서 던져야죠. 그를 어떻게 살려서 보려고 해요. 아무리 미쳤다 할지라도 원수는 원수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도망쳐서 그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 숫자가 만만이래요. 다윗이 죽인 숫자가 만만이래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 전체에도 전해진 노래예요. 그런데 다윗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내쫓김 받았어요. 단지 내쫓김 받았어요. 다윗이 안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실수했고 내가 믿음이 약했고 내 마음속에는 믿음 대신에 두려움만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돌보셨구나.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심정을 다윗이 친히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비멜렉 앞에 일어섰을 때 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두려움.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곤고함이 가득하고요. 이것이 너무나 극심해서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떨려서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의 모습인 것이죠. 그때 다윗이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글자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글자를 막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 궁궐 문짝에다 막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심정은 어떤 것을 외치고 있었을까요?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거리면서 정작 그의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모든 말을 다 제쳐두고 그냥 막 침은 미친 척을 해야 되니까 침은 찔르고 몸은 막 비틀비틀거리고 중얼중얼거리니까 속으로는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냥 주여 다른 말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주여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 외침,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그 순간에 그가 지금 부르짖는 거죠. 주여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소리로 얼마나 빨리 외쳤을까요? 그의 심장 박동만큼 그렇게 주여 했을 거예요. 그의 심장이 얼마나 떨려 뛰고 있을까요? 급박하게 뛰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저 원수가 우리의 눈앞에 왔다고 죽이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거죠. 이제는 끝났다 하고 있는 그러한 때인 것이죠. 그의 심장이 얼마나 뛰고 있을까요? 그러한 속도로 그렇게 긴급하게 주여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그의 급박하게 뛰는 그 심장 소리를, 두려움 가운데 그가 지금 떨리고 있는 그 떨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보호하셔서 그를 유대 광야로 다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시편 102편에 보면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 3번이라고 했는데요. 또 20절에 보면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 놓아주셨다.
여러분, 누가 헐벗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까? 누가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습니까?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말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헐벗은 사람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세상은 즐겨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없는 그 사람의 신음소리, 두려움 가득한, 두려움 충만한 사람의 그 탄식소리, 여러분 다리에 힘조차 풀려서 막 비틀거리는 그 사람의 신음소리,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인 그러한 사람의 그 탄식과 신음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믿음 충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과 걱정이 믿음을 더 넘어서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이 완전합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순간이 우리는 너무나 많아서 셀 수조차 없는 것이죠.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왕년에, 그리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것을 했더라면 지금 내가 이러고 있지 않아.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 실수 많았어. 이 얘기한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의 소리, 때로는 신음같이, 때로는 탄식같이 부르는 주여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내가 너무나 탄식이 깊어, 내가 아픔이 너무나 크고 깊어, 그래서 그것을 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데, 알려드리고 싶은데 내 언어가 부족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어떻게 들으시느냐?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 잡으시고 좀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 언어가 부족해요. 내 아픔의 크기를 표현할 수가 없어. 내 눈물의 그 깊이를 표현할 수가 없어. 내 언어가 너무나 부족해요. 말은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깊이와 그 아픔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아픔과 이 모든 이 탄식을 하나님의 언어로 다 아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그 마음을, 성령님의 생각을 모조리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탄식을 들으십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신 최고의 응답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셨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다윗이 그냥 그 블레셋에서 내쫓김 받아서 안전하게 됐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방해하고 아둘람 부리고 여전히 도망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신 증거,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이 정강이 뼈를 다 부러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빨리 죽으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죽은 것처럼 보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어요.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이것을 응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구약의 한 선지자가 예언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예언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예언한 게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시편 34편 또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예수님을. 이게 증거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다윗, 너의 믿음은 연약하고 믿음 대신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실수가 많지만 또 많은 그런 고통이 너에게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해. 그러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렇게 그가 유대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결코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더 필요합니까? 다윗에게 지금 마음 편히 눕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궁전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다른 것 더 이상 필요치 않죠.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궁전, 그 화려한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화려한 의복들, 사람들의 박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를 다윗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해 하면서 내가 너와 그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른 증거가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전히 아둘람물로 광야로 쫓김 받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오늘 시편 34편의 고백대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치지 않겠다 했던 그대로 그에게는 이미 충분한 증거, 십자가의 예수님의 증거가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가 있기에 그는 여전히 도망자로 10년 이상을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나는 아직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나는 아직 몸이 아프고, 나는 아직 가난하고, 이것들이 다 벗어나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이미 있습니다. 한 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한, 또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이는 한, 저 십자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찬송할 수 있다. 이런 말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 10년 이상을 도망다녔지만 그것은 훈련의 과정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억울한 과정이 아니라 왕으로서 살아갈 훈련의 과정, 그런 과정이 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십자가가 분명히 있고 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금처럼 그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이유, 곤고한 이유, 이것은 참으로 천 가지, 만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우리의 곤고한 이유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한 분이십니다. 능력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곤고한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믿음 약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득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랑 내가 의지합니다. 그 사랑, 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아직 고난이 있지만, 아직 나는 가난하지만, 아직 내 몸의 질병이 다 낫진 않았지만, 아직 내게 오랫동안 기도해온 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찬송을 받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곤고하고 가련하고 믿음 약한 우리들, 믿음의 자리 대신에 때로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한 우리들, 그래서 실수하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을 저지르고 때로는 죄까지도 저지르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리는 그곳에, 그래서 곤고해하는 우리들, 그 순간에 아파하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윗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윗처럼 실수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윗에게 알려주셨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에게도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병이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 이러한 고백 주여 받아주시고 마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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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고난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저희들의 질병을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서 저희를 낫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가난에서 저희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응답을, 주여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곤고한 자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향한 찬송이 결코 그쳐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믿음 약하고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수시로 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안아주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그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십자가 예수님, 주여 더 분명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이유가 많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모든 곤고함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능력이고 구원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으로 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어렵다는 이러한 시절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나눠주고 구워줄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가난한 성도를 위로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러한 예물이 장학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주여 예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에 직장인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서 돌아오는 진성이 주여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어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염병의 세력은 저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원수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주의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